또 일곱 허리병 가운데 일곱 허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러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데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음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그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이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신비의 큰 바빌론입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 여기서 이 결론부터 내리자면 바빌론 이 큰 창녀는요 로마 카톨릭 체제예요. 지금 로마 카톨릭 큰 도성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본부가 있는 바티칸 국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짐승 위에 탄 그 여자는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역대 교황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그런데 짐승은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로마 카톨릭 체제도 짐승이 이용하고 토사구팽이에요. 짐승이 이용하고 다 팽기치고 대환란 중간쯤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옮겨서 환란 성전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해갖고 대환란 후 3년 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nim롯이 고대 바빌론 nim롯이 바빌론 평지에 지금 고대 바빌론이 다시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 세대의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신비의 큰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더욱 확실하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나님께 제시해놓은 열쇠를 바로 찾기만 하면 이것이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한 여자를 말씀하시고 있고 이 여자는 이 계시록 17장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어미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강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비라 큰 바빌론이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어미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한 도성을 말씀하시죠. 계시록 18장에서는 여자, 또 이 28장에서 한 도성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성은 문자적인 도성으로서 이 큰 바빌론이라고 불린다 하겠어요. 그러나 여자가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도성이 상징하는 것,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자라고 불리는 것에 도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서로 의미가 상통하지 않고, 또 도성이라는 말 대신에 여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놓아봐도 뜻이 통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와 또 열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반면에 도성은 이 여자와 열왕에서가 아니라 큰 지진과 불에 의해서 이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열왕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도성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며 울어요. 왜? 자기들이 무역을 해서 장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먹을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상권을 갖고 있다 이것이. 어린애들 기저귀부터 우유꼭지부터 안 파는 것이 없어요. 관련이 안 된 것이 없다 이거. 이 고급, 이 오래된 이 포도주부터 제일 비싼 거 뭐든지 다 팔아먹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자가 멸망하는 시기는 이 큰 바빌론 도성이 멸망하는 것보다 3년 반이 전 3년 반에 멸망하다 해요. 먼저 앞서서 멸망당한다 이것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잠깐 보시오. 이 일들 후에 그랬어요. 이 일들 후에 이 17장에 여기서 여자가 로마 카톨릭 체제가 멸망당한 후에 그 뜻이에요. 이 도성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 여자가 파멸이 있은 뒤에 이 바빌론 도성이 무너진다 이것이. 그래서 여자와 도성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 도성의 이름 자체가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큰 창녀가 받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길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로마 카톨릭 이 정치 조직을 말하는 것이죠.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원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 어느 그 성경 세미나 하는데 보니까는 짐승 위에 이 창녀가 잔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주 멋지게 그려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4절에 보니까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해서 여러분들 대주교나 추기경들 복장 보세요.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 색깔로 돼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요 15절에 해석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세계 이 세상에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모든 민족들이 로마 카톨릭과 지금 손을 잡고 있다 이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신비라고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족장들에게 이 사실이 계시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교회가 에베소 3장에서 계시됐죠. 또 이 신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의 관계는 에베소 5장에 와서야 23절에서 32절에 이 신부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밝혀진 거라 이거죠. 적그리스도도 신부가 또 있어요. 적그리스도. 사도 요한에 의해서 여기서 계시됐다 이거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또 신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부가 바로 어디냐면 큰 바빌론이라 이것이. 그런데 왜 신부 이름에 도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여기에 하반절을 보세요.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 그래서 여기서 불리는 도성은 뭐냐? 도성 자체는 뭐냐? 이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성 안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신부를. 그렇다면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말할 때 이 큰 바빌론은 문자 그대로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과 같은 제도를 가진 배교한 종교 집단이 말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 거듭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큰 바빌론은 뭐냐? 이 모든 거짓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모임을 말하는 것이 큰 바빌론 도성이라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큰 바빌론 창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자신의 교리로 땅의 왕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2절 4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래서 이 바빌론 창녀는 로마 카톨릭 종교 체제예요. 오늘날에 전 세계 각국에 세우지. 5절에 7절에 보면 신비의 큰 바빌론이 나옵니다. 신비의 큰 바빌론.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이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워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로마 카톨릭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고대 바빌론 도성에 세워진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갈라진 4개의 강, 기손강, 티그리스, 또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한 가지 강이 이제 있는데, 그 4가지 강의 지류 중에 하나였는데, 사탄의 여기에다가 이 바빌론 지역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기 시작할 여기서 활동의 본고지를 선택한 것이요.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이 도성은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배교의 근원지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8장에는. 노아의 홍수 후에 악의 세력들이 이 중심지를 모여들었고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흩어지고 종말을 구했죠. 창세기 11장을 잠깐 봅니다. 네, 창세기 11장을 잠깐 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여행을 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했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장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지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 혼돈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 민족들이 기원지었다 이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에 흩어서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 거짓 종교의 근원이 되어버린 교리의 독소를 갖다가 그들에게 다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벌써. 또 그래서 이 바벨이나 또는 바빌론은 nim노시 건절했어요. nim노, 쿠스의 아들 nim노시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쿠스가 또 nim노를 낳았으니 그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심선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nim노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캅과 칼레에서였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거대한 배교의 자리였다. 여기서 바빌론 종교가 시작이 된 것이. 가장 고상한 지혜를 다루고 있는 가장 신성한 비밀을 밝힌다고 주장하는 사탄이 조종하는 하나의 종교 체제, 오늘날 로마 카톨릭 체제의 그 본질인 그 기본 바로 이 뿌리인 바빌론 종교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이 종교에 입구하기 위해서는 사제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부터. 그러면 사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수중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읽어내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전 세계 각지의 모든 신자들의 정보를 다 입수해가지고 교황청으로 다 보고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이죠. 그래서 사제는 그 사람을 자기의 수중에 놓고 마음대로 다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로마 카톨릭 사제들의 비밀기구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비밀 종교 조직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국적이 필요 없어요. 세상 국적이 형식에 불과하다 했어요. 바빌론인도 아시라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라 신비종교의 이론이에요. 신비종교의 이론. 그래서 교황이나 대사자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이 마비고 그들의 법이에요. 그들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바빌론 도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소아시아의 포감으로 사탄의 이 본거지가 옮겨진 때에도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 왕이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 사탄의 거처가 되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2장을 보죠.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이랬습니다. 또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사탄의 자리. BC 133년에 포가모의 왕이면서 대사제인 이 루디아, 대사제인 아탈루스가 죽었을 때 그는 바빌론 사제들이 지배권을 로마에다가 위임하고 말았어요. 로마에다. 그래서 이 에트루리아인들이 루디아, 즉 포가모 지역으로부터 로마로 옮겨왔을 때 그들은 바빌론 종교 의식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다 이것이. 그들은 사제회의 우두머리 교황을 세웠고 그 후에 로마인들은 이 대사제를 그 로마 도시의 지도자로 앉혀놓은 것이죠. 그리고 BC 74년에 줄리어스 시저는 에트루리아 종교 의식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수장이 돼요. BC 63년에 그는 바빌론 종교의 교황이 됐어요. 아탈루스의 권세와 그 직함을 계승받았고 그는 로마를 그의 계승자로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이와 같이 최초 로마 황제는 바빌론 사제의 우두머리가 시작을 한 거예요. 로마는 고대 바빌론을 계승하게 됐다 했어요. 이 로마가, 현재의 로마가. 로마 황제들은 최고 사제의 자리를 그들이 물려받아갖고 AD 376년 그라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람만 유일하게 거부했어요. 이 사람만, 그라티안 황제. 이때 로마 교회 감독인 다마수스가 그 자리에 대신 앉아졌다 이거죠. BC 360년에 감독이 된 이 다마수스는 칼멜산 수도승들의 영향을 받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칼멜산에 세워진 학교는 바빌론 신비 종교를 훈련하는 학교로서 이세벨의 사제들이 세운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AD 378년에 바빌론 종교체제의 수장이 로마 카톨릭의 통치자가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탄은 로마와 바빌론을 하나의 종교체제로 묶어놨어요. 그때부터. 바빌론 종교하고 로마를 갖다가. 그래서 이 다마수스가 최고의 대사제가 돼갖고 이 바빌론 종교 의식이 밖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부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정로 마리아에 대한 숭배가 AD 382년에 공개적으로 선포돼서 시작이 돼요.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모든 로마 카톨릭의 주요 절기들이 바빌론의 그 절기들에다 맞춰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스터는 그 이름부터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스타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아왔던 바벨론의 하늘 여왕의 이름, 이것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스터와 사순절이 이거 지키는 것도 AD 519년에 로마 교황이 발표했어요. 묵주로 하는 것도, 묵주를 갖고 이렇게 돌리면서 암송하는 것도 이교도에서 바로 온 것이에요. 십자가의 상징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에는 근거가 없어요. 지키라는 근거가 없어요. 탐무스의 약자인 T자로부터 왔는데 바빌론 신비종교에서 사용하기 시작됐던 것이에요. 이 로마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재 로마 카톨릭이 십자가를 갖고 있지, 앵크 십자가를 갖고 있지, 지금 교황도 이렇게 타원형 2개 갖고 이렇게 된 앵크 십자가를 갖고 있다 이것이. 사제의 독신 생활이라든가 삭발하는 거, 사제와 수녀제도 모두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 이것이. 수녀제도도 로마제 그 베스타 처녀를 모방한 것인 어떤 그 이상의 이하도 의미로 둬서 안 되는 것이. 또 그리고 여기서 로마 카톨릭은 신비종교라 이것이. 언제나 수많은 신비수가 둘러싸여 있는데 침례를 받아야 중생한다든지, 주의 만찬이 실제적으로 화채라는 그 단어로 바꿔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다, 이렇게 갖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불법의 신비가 그 당시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체제가 노골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최소한도 콘스탄틴 시대까지는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로마 카톨릭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웬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다시 봐요. 너무 의복이 화려한 것이요. 너무 한두 푼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겨 스케이팅 우승 후보자들이 입는 그 옷 한 벌,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무게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1,000 몇백만 원?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주교들이 입는 옷도 아마 그 정도 갈 거예요. 더 가면 더 갈 거예요, 값이.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주색과 주홍색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교들, 추기경들, 교황들 다 그렇다 하겠어요. 교황이 뽑혀갖고 직무에 들어가면은요, 세세하게 규정된 5가지 복장을 갖추는데 다 공통적인 색깔이 자주색이라고 그래요. 그 공통적인 색깔이. 그뿐만 아니라 교황은 진주로 덮여있는 의복과 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장식된 관을 갖다가 써요. 삼중관을 써요. 삼중관을. 땅과 하늘, 이 모든 것이 지배자라 이것이. 주홍빛 짐승 위에 앉은 여자의 옷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다 이것이. 사도가 그럼 요한이 왜 크게 의아가 놀라는가? 그 여자가 이상하게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왜 취했을까? 그래가지고 대환란 때 전부 참수형에 처해가지고 피의 제물을 받아먹는 거라 이것이고요.
계시록 17장 8절에 11절에서는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이 나와요. 멸망으로 들어갈 짐승. 17장 8절에서 11절을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랬어요.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바로 이 짐승이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71절에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랬죠. 지금은 없어요. 왜? 자기 거처로 갔어요. 외형적으로 자살을 했지만은 자기가 원래 있던 것처럼 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땅에 없다고 했어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봅니다. 이 깊은 구렁에 우두머리들아 이것이에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자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그랬어요.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또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또 오리라고 했어요. 이게 땅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두 가지 화가 또 행해진다 이것이.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고 그랬어요. 현재는 지금 없어요. 그 깊은 구렁에 갇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땅으로 올라온다 이것이요. 17장 9절 계속 봅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여였어요.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이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로마라는 이름.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했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했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하면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을 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봐도 유다 이스카리ot이었다 이것이요. 처음부터 마귀였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다시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한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에 주님을 배반할 생각을 마귀가 벌써 놓아주고 말았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주의 만찬이 나오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13장 2절에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나자 그랬어요.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은 은 30세겔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죠. 배반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 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자살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거처인 깊은 구렁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니까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거처. 어디냐? 그는 12 사도 중에 몸을 짚고 나오기 전에는 이미 깊은 구렁에 있었던 자예요. 처음부터. 자, 그래가지고 그는 다시 자기 거처인 깊은 구렁으로 갔다 이것이. 초림 때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지만 현재는 깊은 구렁에 왕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본문 17장 8절을 보시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있는 자들 그 세상에 있지만 노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차질 없이 빈틈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분리되어 있죠? 분명히 세 짐승이 모몬령이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용인 이 사탄은 아직까지도 첫째 하늘에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면서 성도들을 고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지금쯤 한 3세쯤 됐을 거예요. 지금쯤. 로마 교황 자체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영으로 있는 짐승 유다 이스카리오서 지금 깊은 구렁에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 때 나와서 모문령이 다 입으면은 그때부터는 정면에 나타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의 일곱 머리 여덟 번째 왕국의 머리로서 대환란 기간에 자기 거친 깊은 곳으로부터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몸에 결합한다 이것이 앞으로.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17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열불과 연합합니다. 열불. 열불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열불을 갖다가 상징합니다. 연합국가를 말하는 것이. 12절부터 18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니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랬어요. 이 14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9장보다 앞서서 기록은 됐지만 이것이 시간 세대의 순서로 보는 19장 뒤의 내용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라 이것이에요. 어린 양이 이기신다 이것이. 15절부터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거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 여자가 적그리스도 시대 순교자들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지만 지난 19세기 동안 거기 20세기 가까우도록 로마 카톨릭이 이러한 죄악을 보며 왔다 이것이. 교회사를 우리 올바른 교회사를 본 사람은 다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서 종교 재판이라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자료가 지금도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이.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때의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 카톨릭 영역 안에서 이 로마 카톨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국가교회에서 이 로마 카톨릭은 여러 국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계 교회 지배를 갖다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때까지 대환란 전반까지 로마 카톨릭이 열심히 부려먹고 이용을 한다 이것이.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랬어요. 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라지고 난 후에 휴거된 후에는 거짓 교회, 저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의 신부인 로마 카톨릭이 이 땅에 남게 된다 이것이. 들림받지 못하고 또 이 땅에 남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황 손에 다 넘어간다 이것이. 그래서 세계 교회가 하나가 뭉쳐서 종교 통합이 된다 이것이. 그런데 이 거짓 교회는 최소한도 3년 반 이상 유지가 돼요. 최소한도. 자, 그래가지고 교황의 종교 체제로부터 이 권력을 빼앗기고 배반당한 유럽연합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이용만 당했거든요. 나중에는 어떡하느냐. 아주 로마 카톨릭 체제를 갖다가 몰살을 시켜버려가지고 아주 부숴버리고 만다겠지. 패망시켜버리고 만다겠지. 17장 16절을 보시오. 거기 보시면은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그랬다. 결국 로마 카톨릭 체제가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짐승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끝까지 단물쓸물 다 빨아먹고 체제를 다 토사구팽하고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따를 쌓았고 본거지를 슬그머니 옮겨와요.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고 앉아서 숭배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내용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어떠한 경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여자를 등에 태우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 그랬어요.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여자 로마 카톨릭 교황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별개라 이것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갈라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교황권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현재 사양길에 접어든 종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왕성하게 세력이 강성하게 돼서 단일 교회를 뭉치게 돼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밑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카톨릭은 지구상의 모든 왕들과 음행에 동참하게 된다. 대환란 때 순교자들의 피해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의미는 더 이상 이제 신비가 아니에요.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지금. 그런데 또 이상하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여자는 예언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현재 로마 카톨릭 체제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하고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로 잠깐 대조를 해보고 끝내죠.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요한계시록 6장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 중 첫째 인봉을 떼있을 때 나타나요. 1절을 보시면은 또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말을 타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죠.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타나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 비교는 요한계시록 6장 흰말 탄 자는 자신의 칭호가 없어요. 자신의 칭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흰말을 타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요. 11절에서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있고 또 19장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갖고 나타나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의 적그리스도는 흰말 탄 자는 화살이 없는 채로 활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 이것이에요. 그의 주들이.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죠.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었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라고 하더라 했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 교황 자체는 군대가 없어요. 교황에는.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군대를 갖고 있어요. 또 유엔이 바로 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을 그러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요. 로마 교황은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자기는 무기를 안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세요. 흰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기를 지니지 않고 따라오는 하늘의 군대 성도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싸우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실컷 이용하고 자기 추종 세력들을 그냥 소모품처럼 써먹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갖다가 앞에 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역에 군대에 직접적으로 불을 뿜어내서 멸망을 시키셔요. 누가 참 목자이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예요.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를 해서 자기만은 잘 되겠다고. 그러니까 거짓 목자죠. 그리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 6장의 신말탄 자는 면류관 하나만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셔요. 많은 왕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시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신말탄자 적그리스도는 전쟁과 기근과 지옥과 사망이 따라요. 4절에 8절 사이에 그렇게 나죠. 전쟁과 기근과 지옥과 사망이 따라와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고 지옥과 사망이 그 사람을 덮친다 이것이. 소망이 없다 이것이.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신말을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군대들이 그분을 따라오는데 그분을 따라오면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유다서 14절을 보죠. 유다서 14절을 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도 또 하늘에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근데 무기를 갖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대조는 요한계시록 6장의 신말탄 자의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라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의 신말을 타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공동상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6장하고 19장하고 간략하게 지금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큰 바빌론에 대해서 앞으로 갈수록 톱뉴스로 계속 보도가 될 거예요. 앞으로 매스컴에.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의 움직임, 현재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 또 유엔의 움직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데려가실 거 그렇게 방황할 필요 없어요. 범위를 점을 좁혀가면서 그 때와 시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